말씀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91쪽입니다. 391쪽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에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전달되게 하사 살아있는 주의 음성 듣게 하옵시고 우리에게 깨닫는 지각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 안에 있는 주의 소원과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며 주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종교가 세상에 많지만 그 종교마다 특색이 있습니다. 그 종교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대교 같은 경우는 경건입니다. 유대교를 한마디로 말하면 경건이에요. 그리고 불교를 말하면 불교는 허무입니다. 인생무상. 그리고 이슬람이란 그 말 자체가 순종 그런 뜻입니다. 이슬람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그럼 기독교는 뭡니까? 기독교의 특징이 뭡니까? 기독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그것도 그냥 사랑이 아니고 우리 인간의 사랑이 아니고 여러분 말하는 그런 싸구려 사랑이 아니라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곧 하나님이 사랑한 사랑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그걸 우린 보통 아가페 그럽니다. 아가페. 아가페는 이 인간에게는 쓸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사랑하신. 그래서 이 사랑의 영향이 얼마나 크냐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모든 나라, 문화, 정치, 모든 사회, 심지어 경제까지 다 바꿔버려요. 그래서 처음에 기독교가 시작될 때 2000년 전에 세계는 제국 시대입니다. 그냥 잡아다가 노예 삼고 그래서 사람 죽이고 쳐들어가고 그런 세대 속에서 점점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자기가 800명을 죽인 걸 때문에 죄책감을 들어서 그 암브로시우스는 감독 앞에 사죄를 했어요. 엎드려서 왕이 로마 황제가
그리고 비잔틴의 저스틴이라고 유스티니아스라는 황제는 아예 그 노예들, 여자들 이런 그 권위를 세워줬다고. 그 오랜 시대 예수를 믿고. 중세 시대에는 왕들이 교회 예배 안 나오면 안 돼요. 왕들도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엎드려야 돼. 그런 시대예요.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전 세계에 이제 평등화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미국에서는 우린 왕이 필요 없다. 국민의 나라를 만들자. 그래서 그 민주주의라는 게 시작됩니다. 그게 기독교에 시작돼요. 그래서 이 고대에는 절대 볼 수 없었던 애굽 시대라든지 바벨론이든지 메데파사든지 알렉산더 때든 절대 볼 수 없던 놀라운 시대가 지금 세계적으로 퍼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민주 안 했다 그러면 그 나라는 왕따 되는 거예요. 독재 국가다. 세계에서 왕따 돼요. 왕정 국가다. 왕따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영향이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다 똑같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장애자, 부정한 자, 이방인, 종, 죄인, 창녀 예수님이 더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는 막 차별하고 뭐 버리는데 예수님은 뭐 더 귀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계가 이렇게 변화되는데 문제는 사단이 이 사랑 때문에 세계가 변화되는 걸 알아요. 그래서 사단이 교회를 공격합니다. 이 사랑이 희미해지도록. 그래서 교회가 사랑을 상실하는 날 교회는 생명 없는 종교가 돼버려요. 오히려 교회가 세상을 더 고통스럽게 해요. 그런 시대도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겨우 초대교회가 시작됐는데 벌써 이 하나님의 사랑을 희미하게 하는 그런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요한 사도가 부지런히 이 편지를 써서 빨리 이 사랑 회복해라. 왜 이 사랑이 희미해지느냐. 그래서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4장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내용을 읽어보시면 거기에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인이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미 왔다. 이 당시 벌써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초대교회 때 제일 큰 골칫거리가 뭐냐면 유대인 중에 기독교 믿고 교회 들어와가지고 그냥 아예 이렇게 싹 처음부터 새로 믿었으면 좋은데 이 사람들 속에는 유대교의 율법이 있어서 교회 와가지고도 세례 받는 것도 좋지만 할례도 받아야 된다. 할례 안 받으면 천국 못 간다. 이래서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갈라디아라는 지금 터키 북부에 있는 지방은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교회를 어지럽혔는지 할례 안 받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지런히 갈라디아를 쓰면서 누구든지 할례 받는 사람은 그리스도 아무 상관이 없다. 네? 그렇게 유대인 때문에 애를 먹었어요, 초대교회가. 근데 유대교만큼 또 교회를 흐트린 그런 그 파들이 뭐냐면 이게 헬라 철학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이 당시 이 전 지역은 헬라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 로마 신화 속에 그 철학이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 철학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든지 이원론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러니까 영만 선하지 육은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한 육신으로 온 것을 부정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이 헬라 철학에 영향받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육신으로 온 것을 부정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느냐? 제자들에게 보인 것은 진짜 육체를 입고 온 게 아니라 육체를 입고 온 것처럼 보인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예수님의 그림자를 봤느냐? 너희가 예수님의 발자국을 보았느냐? 예수님은 우리 같은 육체가 아니라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나타난 것뿐이지 육체를 입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무리를 걷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룩한 분이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요한 사도는 이 사람들 보고 뭐래? 적그리스도의 세력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교리가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오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중요한 이유가 십자가의 구속이거든요. 우리와 똑같이 통증과 고통과 피곤함과 배고픔과 뭐 그걸 다 느낄 수 있는 똑같은 몸이에요. 근데 그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우리가 받아야 될 육체의 죽음을 대신 죽어주기 위한 그런 우리와 똑같은 희생제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을 하면 기독교의 교리가 부정돼 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를 희미하게 하려고 그리스도 철학을 짬뽕을 시켜서 혼합을 시켜서 희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이 퍼져 있었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을, 그 명칭을 영지주의라고. 영지주의. 왜 영지주의라고 그러냐면 자기들만 깨달은 지식을 가지고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영지주의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철학가들이 많아서 여러 철학, 뭐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뭐 나는 플라톤이, 나는 헬라. 이 사람들 서로 자기들의 지식을 자랑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교회 와서도 자기들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철학의 어떤 이론처럼 자기들만 성경을 특이하게 깨달아서 요 깨달아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예수의 성육신이 아니라 교리적이고 이론적인 철학적인 그걸 가지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단들의 특징은요, 저 사람들 몰라, 우리만 아는 거예요. 요 이단입니다. 새것이었습니까? 성경의 새것이지. 성경 외의 것을 말하면서 자기들만 아는. 그래서 신천지 같은 데 가보면 이만희 교리가 있어요. 칠판 놓고 가리킵니다. 일반 교회 몰라요. 우리가 여러분 보편적인 교회는요, 삼위일체든지 교회론이든지 종말론이든지 성령론이 똑같아요. 세계 어딜 가든, 감리교 가든 성결교 가든 침례교 가든 장로교 가든 어느 교회를 가든 요 똑같이 말합니다. 근데 이거 아니고 요 우리만 알아. 요 지식을 알아야 구원받아. 깨달았어 못 깨달았어. 요게 이단입니다. 네?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얘기를 그 교주가 얘기하면 쫙 따라가요. 그게 영지주의예요. 지식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우린 지식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진리는 지식이 아니고 철학이 아니고 이건 수양이 아니라 진리는 우리 눈앞에 손에 보여요. 이 진리입니다. 사실적인 예수. 예? 실체적인 예수를 붙잡아야지 허망한 거 붙잡으시면 안 돼요. 첫째로 오늘 본문에 이걸 경계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반 교회도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냐면요,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성경도 말하지만 이 사람들이 강조하는 게 따라 예수 믿는 건 똑같아요. 근데 일반 장로교든 감리교든 성결교든 어느 교회든지 사단이 어떻게 넘어뜨리냐면, 어느 교회는요 경건을 강조를 해. 주일 지켜야 됩니다. 11조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강조를 하면 굉장히 경건해 보이는데 그리스도가 희미해져요. 두 번째로 어떤 교회는요 또 이 신비 체험을 해야 된대. 방언을 받아야 성령 받은 거고 성령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은 거 체험을 해야 된대. 그래서 방언을 못 한다고 그러니까 가르쳐줘. 어떻게 이렇게 하면 방언 된다고. 그 어떤 데 뭐 이렇게 환상을 보든지 몸이 떨려야 된대.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신비를 강조를 하든지 경건을 강조한다든지 뭐 어떤 다른 거를 강조를 해요. 어떤 의식을 강조하고. 그래서 카톨릭이 왜 이단이냐면요, 카톨릭의 구원관은 100%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도 중요하지만 의식에 참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신부가 집례한 성찬식에 참여해야 구원받아요. 이거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신부가 기도를 해줘야 그게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뀌니까. 그러니까 신부가 없으면 천주교 구원을 못 받아요. 예를 들어서 죽어가니까 죽어가는 사람 배가 종부성사를 해야 구원받거든. 그러니까 그 고해성사를 해야 죄 사함 받아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예수 믿어야 죄 사함 받는 게 아니라 천주교는요 고해성사에서 신부한테 자기 죄를 고백을 해야 신부가 대신 가서 기도해 줘야 없어져요. 이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이런 의식의 종교예요. 그래서 여러분 웃기는 게 임진왜란 때 그 고니시 유키나가라고 일본의 그 나고야 성주가 이 사람이 절실한 카독교 신부예요. 이 카톨릭 신자예요. 이 사람이 임진왜란 때 올 때 자기 군인들이 죽으면 천국 못 갈까봐 여러분 그 신부를 데리고 왔어요. 그 세르반데스라고 신부를 지금 동상이 저 아래 어디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는 반드시 신부가 있어야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에 그리스도의 사랑, 성육신에 대한 중요한 교리보다 경건을 하는 율법적인 교회, 신비를 체험하라는 신비적인 교회, 의식 중심의 그런 카톨릭 같은 교회, 이렇게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 사도는 처음에 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1절에
1장 1절 보면 태초로 붙어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 된지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 우리가 보았고 너에게 증거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 우리에게 나타났고, 3절에 우리에게 이걸 전하는 것은 우리와 사귐이 있는 것처럼 너희도 그런 그리스도와 실제적인 사귐을 가지고, 4절에 1장 4절에 우리가 느꼈던 그 즐거움과 기쁨을 너희도 즐기기 기뻐하길 원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뭐 두리뭉실이 교리적으로 환상에 왔다 간 게 아니라 제자들이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주목하여 손으로 만진 바 됐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러분 3년 동안 같이 식사하고 같이 걸어가고 같이 사역하고 같이 배를 타고 그랬다고요. 왜 그랬느냐? 예수님께 제자들이 가르쳐 준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걸 증언한다. 그래서 이 즐거움을 나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너희도 기뻐하게 원한다. 너희 삶, 너희 현장에도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심을 알아라 이거예요. 이걸 가르쳐 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구원이 뭘 많이 외우고 그냥 산기도 하고 가서 뭐 수양을 하고 몸이 떨려서 무슨 체험을 하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실적으로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신 사실이 이게 믿음이고 진리라는 거죠. 이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성육신이 없이는 예수님 먼저 산신령이 펑 하고 나타났다 없어진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활하시고 난 뒤에도 제자들이 의심하니까 제자들과 40일을 함께 계시면서 당신이 부활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예수 이렇게 막 어렴풋이 믿지 마시고요. 아, 이분 계신 거야. 인격적으로 계신 거야. 나와 함께 계신 거야. 그래서 여러분 전에 부산에 어떤 그 부부가 다 살해를 당했어요. 부부가 다. 한날에 애들이 셋인데, 근데 이제 그 어느 방송에서 취재하러 그 집에 갔더니 그 막내 아이가 잘 때 그 엄마 옷을 이렇게 붙잡고 잔대요. 그 냄새를 맡으면서 엄마 채취 그걸 엄마 입던 옷을 그러니까 이 벽에 걸어놨던 입던 옷을 끌어안고 잔대요. 왜? 그 냄새 때문에. 그 너무 안타까워하더라고요. 이 종교는요, 이 율법 의식적인 종교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어요. 마치 이 아이가 죽은 엄마의 옷을 끌어안고 냄새 맡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냄새는 맞지만 실제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그 기독교는 살아계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교리가 아니에요. 이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그렇게 믿으셔야 된다고. 그래서 예수를 안 믿으면, 예수를 그렇게 고백 안 하면 2장 22절 23절에 너희 안 하나님이 안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리 갖고 싸우지 마세요. 뭐 니네 장로교가 많이 싸우지 마세요. 그냥 예수 믿으라고 그랬어요. 계신다고. 네? 신비 체험하라고 그러지 마세요. 어떤 사람 신비 체험해야 구원받은 거야. 중생한 거래.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 자기 중생받은 시간을 알아. 맨날 며칠 몇시.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이 모른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중생한 지 언제 중생 모르는데 영적인 일이라. 우리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우린 하나님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딱 나타냈대요. 어떻게 나타냈어요? 십자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이렇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하고 보여준 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몇 번을 말하고 계속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렇죠? 또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 하나님이 나타난 거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어떤 분입니까? 10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낮아지셔서 와주신 거라는 거죠. 우리가 죄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당신이 오셔서 먼저 우리를 위해 속죄의 제물이 되신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느니라. 여러분 화목제물로 보내셨대요. 화목제물. 그 화목제물이 뭐냐면
여러분 누구든지 중간에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야 삽니다. 한 가정에도요, 아버지가 화를 내고 막 노여울 때 엄마가 옆에서 화를 풀어줘야 돼. 저도 어렸을 때 말 안 듣고 또 저녁에 늦게 들어올 때 아버님 몽댕이를 준비해. 근데 그 몽댕이를 다 맞아본 적이 별로 없어요. 어머님이 다 중간에서 막아주거든. 어느 날은요, 어머님이 대신 맞았어. 어떻게? 제가 어머니 품에 피하다가 빡 소리가 나더라고. 손에 맞았는지. 그래서 아버님이 되게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그날 제가 살았어요. 그러니까 들어가 보니까 밥 다 준비해 놓으시고 이렇게. 그러니까 화목제물이라는 게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의 법에는 우린 반드시 하나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 공의의 심판에 바로 우리에게 사랑과 인애의 구속자가 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죄 지으면요 벌 받아야 돼요. 여러분 숨겨놓지 마시고 죄 지으면요 경찰한테 가서 여러분 자수하고요 죄값 받아야 돼요. 예? 하나님 앞에 나 잘못돼 그 땡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공의가 있어야 나라가 살고요, 공의가 있어야 가정이 살고요, 공의가 있어야 사회가 세워요. 근데 공의만 있으면 부러져요. 사람 몸에 뼈만 있으면 얼마나 살벌하게 뼈다귀만 굴러다녀. 근데 거기 따뜻한 피부를 가진 살이 덮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영해 가시는 건 그 공의의 법도 있지만 또 우리를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는 사랑의 법이 있는 거예요. 너무 사람이 좋으면 질서가 없고요, 너무 사람이 나무라면요 살벌해서 못 살아요. 그러니까 가정이든 사회든 어디든 법은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화목케 하는 중보자가 필요한 거죠.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어떻게 받았느냐, 이사야서 우리 주보에 제가 적어놨습니다만 로마서 5장 10절에 보니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신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사야서 53장 4절 6절에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양같아서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은요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우릉 꽝꽝하면서 그냥 온갖 무시무시한 벼락과 내성과 그 빛과 그 앞에 사람들이 벌벌 떨고 그런데 십계명을 줍니다. 지켜라. 지킬 수 있느냐? 그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지킵니다, 우린 이거 지키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랬으면 예수를 가르쳐 줄 텐데 이스라엘 사람 뭐라 했는지 다 지키겠습니다 이랬거든요. 못 지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걸 지켜야 구원받아, 지킬 거 안 지킬 거 하고 우리에게 요구를 먼저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키지 못할 죄인 줄 아시고 당신이 먼저 오셔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뭘 잘하고 열심히 하고 착하고 경건해야 구원받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경건하고 열심히 헌신해도 이 죄와 저주와 사단과 사망과 지옥과 심판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당신이 친히 오셔서 화목제물로 우리 대신 죽어주신 거죠. 이렇게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이거예요. 사랑이 뭐예요? 우리가 조금 사람한테 선물 사주고 가서 열심히 일해주고 사랑, 그게 아니라 이 우주를 창조한 그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오셔서 가장 낮은 죄인인 우리 악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이게 사랑이.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아가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가페라는 말은 이 그리스도적인 사랑에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어떤 에로스든지 이런 필리아든지 이런 사랑이 아니라 헬라 말에도요 사랑은 아가페는 여기다만 써야 돼요. 이 사랑, 이 엄청난 사랑, 이 엄청난 빚을 진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리고 주님 우리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이 사랑을 아느냐? 그럼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아냐? 그러면 구원받은 거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하나님을 못 본 거예요. 하나님 본 사람 없으면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심을 아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에게 마땅하다. 뭐 어떤 게요? 우리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은즉 너희도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11절에 이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그러셔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사랑했으니까 이제 너희도 사랑해. 근데요, 죄송하지만 인간은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원죄 아래 있는 인간은요, 사랑 못합니다. 아직도 사단에게 쩌들고 죄에 쩌들었던 우리는요, 절대 사랑 못합니다. 그 사단에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에게 잡혀 있으면 사랑보다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우리 주보의 5장 10절에 보니까 우상 숭배, 미신,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분열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죽이고, 이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요, 세상은요 당을 만들면 당을 짓습니다. 마귀가 당을 짓게 해요. 니네 편 우리 편, 니네 당 우리 당. 그래가지고 아주 자꾸 맞고 싸우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싫어. 저 일본 사람 보기도 싫어. 예? 저 중국 사람 보기도 싫어. 서로 싸워요, 서로. 이게 인간의 체질이라는 게 당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들은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왜 악하냐면요, 꼭 당을 져. 니네 편, 우리 편. 우리 편 무조건 선하고, 저 편은 무조건 악하고. 그러니까 죽도록 싸웁니다. 그것도 즐겨요, 또. 그러니까 거짓말해도 거짓말도 죄가 아니고, 악해도 악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행복이 없는 거예요. 이 사단의 전략. 서로 미워하고 증오를 품고 싸우게 하고. 이게 체질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 편 아닌 사람이 다치고 뼈가 부러지면요, 고소한 거예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악하죠. 그 사람 죽었대면요, 잘 죽었다는 거예요. 사람 죽은 거 놓고 저 영혼을 어떻게든지 구원해야 되는데, 하나님 볼 땐 그 진짜 한 마리 잃어버린 양들인데, 우리는요, 저 인간 빨리 죽지 안 죽냐는 거예요. 악합니다. 인간은 지옥 가야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있을 때는 죄책감 안 느끼는데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믿어지면 죄책감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데 우리를 위해 예수님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사랑하는 이유는요, 사랑할 만한 것이 있든지 저 사람이 먼저 날 사랑했든지 그래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럼 사랑하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행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행복하려면요, 여러분 가정이든 사회든 직장이든 어디든지 누군가 한 사람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직장은 행복한 직장 돼요. 한 사람만이라도 헌신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직장은 살만한 거예요. 그 가정은 살아나요. 근데 왜 불행해지는지 아세요? 사람들을 볼 때 자기 욕심을 이룰 도구로 보이는 거예요. 도구로. 심지어 자녀까지도 내 도구예요. 돈 벌 도구예요. 자기 명예를 위한 도구예요. 심지어 결혼도 자기 도구로 결혼해요. 돈 얼마 있어, 직장이 어디예요, 실력은 어딘데, 다 도구예요. 상대적이에요. 조건적이에요. 행복하겠어요? 행복할 수 없죠. 이 행복이 없는 곳에 행복을 주려고 하나님이 친히 아무 조건 없이 오신 거예요. 아무 자격 없이 당신이 피 흘려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내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새 계명을 준다 그랬어요. 새 계명. 새 계명, 아예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명령. 사랑해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 계명이 뭐냐면요, 새 계명이라는 뜻이 뭐냐면 내가 먼저 죽도록 사랑해 줬으니 너희도 사랑하라. 내가 먼저 너희를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는 거예요. 너희 그냥 니네들이나 해, 니네도 수준 낮은 니네들이나 해, 그게 아니라 가장 높으신 분이 자기를 낮춰서 희생을 하고 가장 낮은 우리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 명령하시는 거예요. 새 계명. 사랑하셔야, 여러분 사랑하셔야 돼요. 왜 사랑하셔야 되는지 아세요? 사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셔야 돼요. 왜? 그렇게 주님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할 조건 찾지 마시고 사랑하셔야 돼요. 왜 사랑해야 되냐면요, 첫째로 중요합니다. 왜 사랑하셔야 되냐면요, 첫째로 여러분이 사랑할 것이 없는데 예수님이 사랑하랬구나 하고 사랑해야지 하는 순간 사단이 꺾입니다.
사단의 세력이 힘을 잃어버립니다. 사랑하려고 하면. 여러분이 싸우지 마시고 사랑하려고 하면. 근데 세상 사람은요, 싸움 없어도 싸움을 일으켜요. 가두들겨 패고요. 속 시원하다 그러고요.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요. 오히려 더 떳떳하고요. 그러니까 세상이 불행하죠. 그런데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이 그렇게 사람들 마음속을 뒤틀어놔요. 그래서 불행하고, 지금도 우리나라가 정치판이 그렇게 싸울 때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이럴 사람 없어요. 잘 싸운다 그래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나라가 여러분 발전하려면 서로 도와서 해결돼. 이 조그만 땅덩어리 아무것도 자원도 없고 없는 사방으로 대적의 수를 돌려서 우리 힘 합해서 좀 같이 나가자 이러기도 바쁜데 서로 TV만 틀면 싸워요. 그걸 또 옆에서 또 국민들도 반이 나눠져 가지고 잘 싸운다 잘 싸운다. 망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기 시작하면요, 사단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사단이. 두 번째, 여러분 사랑할 때 우리 안에 누굴 보낸대요? 성령을 보내신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에 10절에 사랑이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화목제일로 보여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12절에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고, 그 다음에 13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대요? 성령을 주신대요. 성령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사랑하는 자 안에 성령을 보내주신다. 성령 보내주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생명과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죽는 사람을 살리고, 호리에도 갈라지고, 만나도 쏟아지고,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여러분 고종황제 생일을 1896년에 민비가 시해당하고 그 다음에 선교사들이 모여서 그 고종황제의 탄신일을 모화원에서 해요. 모화원이 어디냐면 독립문 바로 옆에예요. 독립문이 뭐냐면요, 거기에 화양문이 있던 화양문을 부셔버리고 거기다 독립문을 세웠어요. 화양문이 뭐냐면 저 중국의 황제를 사모하는 모화가 아니고 중국에서 보낸 사신을 환영하는 게 화양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저 중국 저 문을 부셔버리고 독립문 세우자. 그 옆에 모화가는 중국 사신을 대접하던 잔치하던 집이에요. 근데 언더우드 선교사가 그걸 통째로 빌려가지고 거기서 그 고종황제의 첫 번째 생일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릴 때 그때 뭐 했는 줄 아세요? 찬송가 불렀는데 거기에 황제 폐하여 무병 장수하소서 쭉 찬송 부르는데 그 후렴구가 뭐냐면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이걸 불렀어요.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요. 그걸 거기서 고종황제 앞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1000명을 초대했는데 3000명이 모여서 목을 놓고, 왜? 위에선 러시아 쳐들어와 중국과 일본은 우리나라 뺏어가려고 싸워. 나라는 다 망해가는데 고종황제 민비가 살해당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때 많은 사람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면서 울면서 부른 찬송가예요. 그게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그때 고종황제가 우리나라를 대한제국으로 공포를 했거든요. 일본 사람 우리를 보고 조선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찬송 부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나라 힘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세요. 그래서 그걸 애국가로 만들어 지금까지 부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나라 복 주셔야 되겠어요? 안 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나라 속에 성령과 생명과 창조의 역사로 역사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이 나라가 이렇게 화려하게 됐잖아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이게 믿어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과 왼수되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받았던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없어서 서로 파당나나하고 대판 싸우고 죽이고 그냥 그러던 이 나라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라. 그럴 때 그 모든 사단의 계략이 무너지게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를 일으켜서 아무것도 없는 다 죽어가는 이 나라를 다시 살리신 거죠. 이런 축복을 우리나라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직장이든 어디든 미운 사람 있을 때 저희 인간 귀신은 뭐 잡아먹고 사나 그러지 마시고, 예? 저 인간 밥 먹다가 취해서 죽든지 길 가다 길에 차에 치여서 죽든지
그러면요 사단이 이 속에 막 역사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할 생각이 딱 들라 그럴 때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고선 가서 끔 하나 더 주고 나 당신 보면 기분 좋아하자고 생각하고. 예? 어떤 사람이 저희 집에 가스 점검 하러 오는 사람이 있어요. 1년에 2번. 제가 그랬어요. 아유 얼굴이 참 밝습니다. 밝습니다.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예? 좀 그렇게 하고 싶어요. 직장 안에서도 미운 사람이 있거든. 아, 난 당신만 보면 기분 좋아. 제일 미운 사람한테 그런 얘기하면요 얼굴이 이뻐져요. 비밀이라고 여러분. 미운 사람은 어쩌 죽었음 그러면 좀 흉악하게 바뀔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사랑하는 자를 세상에서 승리하게 한대.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함이라. 그래서 18절에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내고 5장 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긴 자 누구냐?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십자가가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진리는 지식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겨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대한 성육신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을 갖고 계시면 사단이 꺾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바를 때 바로가 꺾이고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단지 우리가 믿는 것뿐인 것이 아니라 거기에 능력이 있어요. 담대할 수 있고요. 두려움이 없고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하나님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 죽기까지 사랑하셨네. 여러분이 누구 사랑한다고 죽을 수 있어요? 택도 없죠. 끔 하나도 안 주고 손해볼까 봐 발발 떠는데 10,000원, 돈 1,000원 하나도 손해볼까 봐 예? 발발 무슨 사랑이 있어요? 근데 당신은 피 흘려줬다고요. 아끼지 않고 다 준 거예요. 너희도 좀 사랑 좀 해봐. 맨날 뭐 죽일 놈 살림 좀 사랑 좀 해봐. 사랑할 게 있어야 사랑할 게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지. 사랑할 게 있으면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죠. 그것 때문에 사랑했으니까 조건적인 사랑이지. 그럴 때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런 자를 땅 끝까지 세상 끝까지 남겨둬서 노아의 홍수가 터져도 홍수 안에 그들을 보호하실 것이고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쏟아져도 6월절 피 바른 사람은 살 것이고 불뱀에 다 물려 죽을지라도 노뱀 쳐다본 사람은 살리실 거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바야흐로 세상은 재앙 시대입니다. 홍수와 지구온난화의 더위와 또 온갖 화산 폭발, 지진 별일이 다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가 복음 가진 전도자가 맞다면, 그리스도의 보혈을 깨달은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거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라. 진짜 무엇이 사랑입니까? 당신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사랑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사랑하려고 애를 쓰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이 땅에 사랑이 없습니다. 인간적인 사랑, 육신의 사랑, 조건적인 사랑, 참으로 주님 이 세상에 불행한 이 모든 땅에 주님 십자가에 피 흘리기까지 사랑은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낮은 죄인들에게 주님께서 손을 뻗으셨고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저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죽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시고 사랑할 때 사단이 꺾이고 우리 가운데 생명의 역사, 창조의 역사로 역사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주님 이 은혜 속에 살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계명을 주셔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